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살면서는 성령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예수님의 가심이 슬픔이 아니라 영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심할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낙인 찍고 핍박하고 또 그들이 죽음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영생을 받았고 그 증거로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그들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4장 말미에 있는 28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갔다가 뭡니까? 십자가죠. 너희에게로 온다 뭡니까?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랬어요.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가 들었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듣고 너희가 믿었더라면 내가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과 동요가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태도와 성품과 중심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랑인 것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29절에도 나오지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죠.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마지막 장에서 무엇을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질문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랑 세상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3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인 거예요. 바로 사랑이 순종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대목에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좀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포도나무는 누구를 지칭하는 용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시편 80편 8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이사야 5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포도나무냐, 어떤 종자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랬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세요? 아주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시면서 심으셨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형편없는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어요. 도무지 가치가 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를 받고 구속하신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심으면 은혜가 열리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이웃에 대해서 포악하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도무지 중심 없이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마음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열매가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창조의 질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대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종자는 처음 봤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님의 탄식입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 대신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 참 열매를 맺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생을 부여받고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합당한 열매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2절 말씀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가지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두 종류예요. 그런데 농부가 하는 일은 몇 가지일까요? 2절에서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세 가지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농부를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농부는요, 전혀 실수 없이 이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인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인가를 먼저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농부가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거해 버리시고 하는 거예요. 그는 주님이 심으신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 정말 많이 언급하고 또 살펴봤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러한 일들이 열매라는 것입니까?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열매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우리가 볼 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다면,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일이 있다면 아마 구름대와 같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열매는 그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는 이것이 아니다. 다음 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신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니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 열매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열매가 있다면 농부가 어떤 일을 해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가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전지 작업하는 걸 보면 나무를 죽이는 것 같아요. 다 잘라버려요. 그런데 농부는 나무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가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첨가되고 더하여질 때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지를 치세요. 어떨 때는 우리의 건강을, 어떨 때는 우리의 재물을, 어떨 때는 우리의 명예를 가지치기의 대상으로 삼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 잘 섬길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그 건강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오는 양분을 받지 못하고 그 건강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많이 나눠도 주고 교회도 잘 섬기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할 줄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예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가지를 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신, 우리가 오직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일은 농부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당함이 유익됨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기르시는 양들이 항상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언제 맨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본질적인 그 구원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누이들이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택했고 마르다는 일을 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르다의 마음 속에서 무엇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일이 많으니까 그 분주함 때문에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에 대한 판단이 일어났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되었어요. 왜 꾸짖지 않습니까? 왜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까지 판단하는 것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일을 택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집에 섬김을 받으려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구역 예배라도 한 번이라도 예배 인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 그냥 대본에 깨달아요. 아니, 내가 밥 먹으러 왔니? 제발 앉아서 들으라.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 마르다가 일을 택했다는 것은 내 일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영생을 누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신 안식과 평강과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한 20년, 30년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면 도 같은다고 하죠. 전문가가 됩니다. 권위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신앙생활 30년 하신 분들, 50년 하신 분들, 아니 그 이상 많이 계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오랜 세월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거나 권위자가 되질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더 깊이
더 진실이, 그것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떠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만을 원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을 힘쓰는 것이, 그 열매는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가지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을 날마다 순간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 생명적 연합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판단을 가지고, 내 옛 습관을 가지고 이 생명적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만 나타나셔야, 그래야 성도요, 그래야 교회라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주님만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래 가지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선포입니까? 너희는 가지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라 뜻이. 너희는 가지라.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떠나서 사업이 잘 된들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과 순종과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열매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그 마음의 참 평강을 누리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의 길을 이탈해서 그 마음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곧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될 그런 분들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많이 만났습니다. 그 잠깐 동안에 그 대화를 통해서
목사님, 제가 이 땅에서 돈을 더 벌지 못하는 것이 참 후회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그것이 참 원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습니다. 오로지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한 것,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를 오라 손짓하시는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의 피를 쏟으셔서 이루어 주신 이 예배로 나오지 못한 것, 주님을 섬기지 못한 그것을 참 회개하시는 그 모습만 봤어요.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이 호흡과 이 귀한 날들과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었을 때 얼마나 주님께 매달렸습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오로지 생명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부르면 그 어디서나 우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신학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알죠. 그러나 주님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 심정을 더 쏟아붓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가 없는 날도 교회를 찾고 그 열쇠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까?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거운 명령이 아닙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을 모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생명과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 그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